따라합시다. 하나님 손에 있습니다. 오늘도 하나님 손에 모든 것을 맡기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9월 첫째 날인데 우리 지난 8개월 동안에도 하나님이 지켜주셨어요. 할렐루야. 또 이 9월 달도 또 하나님이 지켜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 9월 달에 좋은 일이 있을 겁니다. 아멘. 여호와의 행하시는 놀라운 구원을 여러분들은 보게 될 것입니다. 모든 것은 다 하나님 손에 있어요. 천하 범사가 다 하나님 손에 있죠. 무엇 하나라도 참새 한 마리 떨어지는 것도 하나님이 허락해야 되는 법이에요. 마태복음 10장 29절이죠. 하나님이 허락하지 않으면 되어질 일이 하나도 없습니다. 겉에 보면은 사람들이 다 이렇게 움직인 것 같지만은 다 하나님이 행하세요. 그래서 우리는 사람이 마음으로 교회에 갈지라도 그 걸음을 인도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에요. 이 사람이 걷는 것 같아도 그 걸음이 걷는 자에 있지 않고 지도하는 자에게 있다. 에레미야가 이야기했고, 뭐 등등 사람의 길이 하나님의 눈앞에 있나니 그가 모든 길을 평탄케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손에 맡길 수밖에 없죠. 그 지리한 장마 끝에 밝은 햇살이 비치는 것처럼 이제 사울의 이제 추격전이 본격적인 추격전은 이제 19장부터 시작되는데 그 전부터 뭐 죽이려고도 했지만 다윗을 죽이려는 그 추격전이 19장에서도 계속됩니다만 이제 오늘 26장에서 끝나요. 이제 더 이상 사울은 다윗을 추격하지 못합니다. 그래서 깨닫는 것은 그래서 사울이 아무리 다윗을 죽이려고 해도 결국은 죽이지 못하고 자기 있는 곳으로 자기 길로 가는 것을 바라봅니다. 그러니까는 다윗의 생명이 사울의 손에 있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 손에 있는 거예요. 그걸 알아야 돼요. 사울이 창을 가지고 사울 다윗을 향하여 단창도 던져보고 창을 던져보고 이 창을 가지고 그렇게 죽이려고 돌아다녔지만은 뭐 엥게디 동굴로 어디로 막 소식만 들으면 높당으로 오늘은 10강야까지 군사 3,000명을 이끌고 창 들고 했지만은 결국은 가만히 오늘 보니까는 깊은 잠에 빠져가지고 그 다윗을 죽이려는 창을 지 머리 곁에 딱 꽂아놓고 땅에 딱 꽂혀있어요. 결국은 그 창에 자기가 죽어요. 지 배를 찌가 찔러 그 앞에 푹 엎드려다가 죽어버려요. 다윗을 죽이려는 그 창, 오늘 누구 손에 있습니까? 응? 그 창이 다윗 손으로 넘어가잖아. 다윗이 사울의 진영, 군사 4,000명을 이끌고 온 그 진영으로 들어가 보니까는 아비새 장군하고 들어가 보니까 전부 다 누워가지고 잠을 자고 창은 땅에 꽂혀 있고 그 창과 물병을 가지고 나오잖아요. 그러면서 사울에게 이야기하잖아요. 사울 왕이요, 창이 여기 있습니다. 가져가세요. 사람들 보내가지고 가져가세요. 이게 얼마나 멋있습니까? 당신이 이 창 가지고 나를 죽이려고 했지만 죽일 수 없어요. 가져가세요. 여러분, 우리의 모든 생사화복은 주님 손에 있습니다. 사람 손에 있는 거 아니에요. 내 손에 있는 거 아니에요. 내가 뭐 하려고 그러면 안 돼. 하나님께 맡겨야 돼.
인간의 수단과 방법과 되는 게 아니에요. 내 뜻대로 될 것 같으면 벌써 나는 하나님이 됐죠. 내 뜻대로 된다면 그게 하나님이죠. 그래서 오늘로서 사울의 추격전은 끝납니다. 끝나버려요. 그렇기 때문에 다 하나님 손에 있습니다. 아멘이십니까? 따라합시다. 하나님 손에 있습니다. 다윗이 그렇게 도망다니면서 한 이야기가 있어요. 그게 시편 31편 15절이에요. 나의 앞날이 주의 손에 있습니다. 내가 이렇게 힘들고 어렵고 도망다니지만 하나 딱 붙잡은 것은 나의 앞날은 주의 손에 있습니다. 옛날 성경에는 나의 시대가 주의 손에 있습니다. 지금 성경에는 나의 앞날은 주의 손에 있습니다. 보세요. 사울이 죽인 자는 천천히, 다윗을 죽인 자 만만이라고 그렇게 사람들이 다윗을 칭송하는 것 같지만 하여튼 틈만 나면은 다윗을 사울에게 밀고 합니다. 그런 자들이 있어요. 사울 왕에게 아부떠는 자들. 높당해. 사람들도 그랬고 오늘 십광야의 사람들도 그랬고 그저 그러면 사울은 그저 그 사람들의 말을 듣는 거예요. 그러나 다윗은 사람들이 그렇게 죽이려고 했지만은 못 죽이잖아요. 왜? 그는 늘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기 때문에, 하나님 중심으로 살았기 때문에. 사울은 인간의 수단과 방법을 동원한 사람이고 다윗은 간단한 거예요. 그냥 하나님 손. 사람 손에 있는 게 아니다. 내 손에 있는 게 아니다. 그 누구의 손에 있는 거 아니다. 3,000명의 군사 손에 내 목숨이 있는 게 아니다. 나는 비록 나 혼자고 때로 600명의 군사가 있지만 나와 함께하는 그들 손에 있는 것도 아니다. 게임으로 보면은 사울 왕하고 다윗 오늘 그러잖아요. 나는 벼룩 같은데 당신은 막 벼룩 같은 나를 자꾸 쫓아다니고 추격하고 죽이려고 합니까? 제발 좀 그만하세요. 나 죽여봤자 벼룩 한 마리 죽인 것 같은데 왕이 벼룩 한 마리 죽여봐야 뭐가 그렇게 대수입니까? 사울 왕과 다윗 왕 형편없잖아요. 왕이고 여긴 벼룩 같은 도망자인데 군사 3,000명이고 여기는 600명이에요. 게임이 안 되잖아요. 근데 누가 승리합니까? 하나님 손에 있는 거예요. 아멘이십니까? 오늘 본문을 읽어만 봐도 너무나 많은 교훈들을 얻을 수가 있는데 근데 우리가 26장에서 이 사울이 더 이상 이제 추격을 못 합니다. 27장, 28장, 29장, 30장 읽어보세요. 31장 읽어보세요. 더 이상 이제 사울은 다윗과 만남이 없습니다. 마지막 만남이에요. 마지막. 그리고 사울은 31장에 가서 비참한 최후를 맞이합니다. 비참한 최후. 그러니까는 이렇게 망원경식으로 이 전체를 쭉 보면은 그리고 다윗은 사울의 죽음을 너무 슬퍼합니다. 사울은 세 아들과 함께 블레셋과의 전쟁에서 비참한 최후를 맞이하죠. 그래서 다윗이 애곡을 하죠. 오늘 본 말씀을 통해서 깨닫는 것은 가장 큰 건 이거예요. 다윗이 이제
제대로 왕의 모습이 나타나는구나. 그동안은 이제 19장에서 쭉 이제 훈련을 겨뤄봐가지고 결정적인 것은 나발과 아이 사건, 아비가일 사건을 통해서 다윗이 이제 드디어 왕의 모습이 이제 보이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 순간 하나님은 다윗을 추격하는 사울의 추격을 멈추게 합니다. 그동안은 뭐예요? 훈련이었죠. 그리고 27장에서는 또 다른 이제 사울로부터 훈련이 아니고 이제 블레셋 진영으로 들어간 다윗을 또 다른 이제 훈련을 시킵니다. 그러나 1차 훈련이 끝난 것이 이제 26장이에요. 여기서 우리는 다윗이 참 이제 위대한 왕으로서 면모를 갖추기 시작하는구나. 그 모습을 보게 됩니다. 오늘 몇 가지 교훈을 얻겠는데요. 먼저는 다윗부터 배우는 건 이거예요. 절대 기름 부음 받은 자를 치면 안 된다는 거예요. 따라합시다. 기름 부음 받은 자를 치지 맙시다. 오늘 본문 말씀은 사무엘상 24장에 사울이 엔게디 동굴에 숨어있던 이 다윗의 소식을 듣고 또 추격해 오잖아요. 군사 3,000명을 역시 이끌고. 그때 그가 용변을 보려고 다윗이 있는 굴 속에 있는지도 모르고 용변을 보다가 다윗이 얼마든지 뒤에서 죽일 수도 있는데 옷자락만 살짝 베잖아요. 기름 부음 받은 자를 칠 수가 없기 때문에. 근데 그때만 해도 옷을 뱄어요. 옷을 뱄어요. 이 왕의 옷을 벤 거예요. 이건 엄청난 아픔이죠. 아직까지 그에게 어떤 복수의 칼날이 품고 있었다는 것이죠.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는 뭐요? 전혀 안 건드립니다. 전혀 안 건드려요. 그냥 창과 물병만 갖고 뭐요? 살짝 나옵니다. 왜? 기름 부음 받은 자는 절대 건드리면 안 된다. 옷자락 하나도 베면 건드리면 안 된다. 하나님 손에 맡겨야 된다. 아멘이십니까? 내가 다루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다루시는 거예요. 그걸 사람들은 모르는 거예요. 내가 해보려고 그래요. 내가 어떻게 뒤집어 보려고 그러고. 그렇다고 이게 됩니까? 세상 논리하고 달라요. 하나님의 교회는 하나님이 다루십니다. 하나님의 사람은, 하나님의 종들은, 하나님의 성도는, 하나님의 백성은 하나님이 다루시는 거예요. 그 세상 나라하고 다른 거예요. 그 하나님의 나라의 특성을 모르니까. 근데 오늘 여기서 이야기한 것은 이제는 옷자락 하나도 안 뺍니다. 손 하나 안 댑니다. 오늘 그걸 보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이제 왕의 면모에 이르렀다. 그 하나님이 딱 보는 거죠. 그리고 이제 사울의 추격을 뭐요? 멈추게 해버립니다. 자, 보세요. 자, 7절에 보면은 다윗과 아비새가 밤에 그 백성에게 나아가 본즉 사울이 진영 가운데 누워 자고 창은 머리 곁에 땅에 꽂혀 있고 아브넬과 백성들은 그를 둘러 누워 자는지라. 그러니까는 사울 왕 자고 그 옆에 아브넬 호위대장이 자고 그리고 3,000명 군사도 전부 다 너부러져 가지고 자고 있어요. 아비새가 8절에 아비새는 다윗의 누이 수르야의 아들입니다. 그러니까 조카예요. 다윗에게 이르되 하나님이 오늘 당신의 원수를 당신의 손에 넘기셨나이다. 그러므로 청하오니 내가 창으로 그를 찔러서 단번에 땅에 뭐요? 꽂게 하소서. 내가 그를 두 번 찌를 것도 없습니다. 쿨쿨 잠자고 있으니 저거 가서 단방에 그냥 찔러 죽여버리겠습니다. 두 번 찌를 것도 없습니다. 한 방이면 됩니다. 한 방에 내가 날릴 수가 있습니다. 자, 보세요. 얼마나 좋은 기회입니까?
그렇게 나를 죽이려고 했던 저 원수 사울이 저 누워 있습니다. 군사 3,000명을 이끌고 나를 죽이려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3,000명이 적은 숫자가 아닙니다. 전부 다 누워서 자고 있습니다. 저로의 찬서가 온 거예요. 저로의 찬서 중에 찬서는 뭐냐? 아브넬이 죽이겠다. 내가 너 죽여라 하지도 않았잖아요. 난 가만히 있는데 아브넬이 가서 아비새가 가서 따라합시다. 아비새는 아주 어이없음이 굉장히 강한 사람이에요. 내가 죽이겠습니다. 그러니까 눈 딱 감고 모른 척하고 아이고 잘 됐다만 이참에 그냥 하나님이 저 사울을 죽이려는가 보다 하고 눈 딱 감고 있으면은 손에 피 하나 안 묻히고 사울을 죽일 수가 있어요. 그리고 나는 먼저 내가 죽였습니까? 하나님, 난 안 죽였습니다. 난 기름 부은 자를 안 쳤습니다. 저 아비새가 죽였지. 나는 안 죽였습니다. 난 피 하나 안 묻었습니다. 하고 손 털 수 있는 결정적인 순간이에요. 그런데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아비새에게. 두 번 찔 것도 없다. 단칼에 죽여버리겠다 할 때 9절에 다윗이 아비새에게 이르되 죽이지 마라. 따라합시다. 죽이지 마라. 누구든지 손을 들어 여호와의 기름 부은 마들을 치면 죄가 없겠느냐. 이게 중요한 거예요. 내가 죄를 안 짓는 것도 중요하지만은 다른 사람들로 하여금 죄를 안 짓게 하는 것도 더 중요합니다. 아멘이십니까? 다른 사람들, 이게 죄인 줄 알면서 다른 사람이 죄를 짓도록 그것을 이용해가지고 나는 책임을 면하려는, 이거는 더 나쁜 죄예요. 근데 여기서 하나님의 테스트에 합격했다는 거예요. 아멘이십니까? 이게 참 하나님은요, 심장과 폐부를 찔러봅니다. 에르미야 20장 12절에 내 속 깊은 곳에 있는 그거요, 속일 수가 없어요. 하나님 보는 거예요. 다윗이 지금 아비새를 빌려가지고, 아브넬 그런데 아브넬은 사울의 군대 장관이고 아비새는 다윗의 군대 장관. 아비새를 통해서 죽이도록 하는가 안 하는가 보는 거예요. 지금 죄인 줄 알아요? 안 알아요? 다윗은 기름 부은 자를 치면 죄예요? 죄가 아니에요? 죄죠. 근데 나는 죄를 안 짓잖아. 아비새가 짓잖아. 난 가만히 있으면 내 원수 갚는 거잖아. 너무 중요합니다. 여러분, 다른 사람들로 하여금 죄를 짓게 하지 마세요. 나는 뒤에 쏙 빠지고 다른 사람들 죄 짓도록, 내가 언제 그랬습니까? 저 사람이 그랬습니다. 나중에는 그렇게 책임을 전가하는 아주 못된 그 속에 있는 악한 동기, 하나님은 그걸 보시는 거죠. 다윗이 그게 있는가 없는가. 근데 다윗은 야, 죽이지 마, 치지 마, 너 그러면 죄죠. 내가 죄를 안 짓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다른 사람들로 하여금 죄를 안 짓도록 했어요. 할렐루야. 그게 정말 하나님의 뜻이라면 보세요. 10절에 다윗이 이르되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여호와께서 그를 치시리니. 자, 사람이 칩니까? 하나님이 칩니까? 하나님이 치더라. 이걸 어디서 배웠습니까? 이것을 어디서 배웠습니까? 바로 어제 25장. 다윗은 나발이 배은망덕한 거 보고 나발 바보지라고 그랬죠. 미련퉁이, 배은망덕하고 선을 악으로 갚는, 자기를 돌봐준 다윗의 사람들을 모욕하고 다윗을 모욕하고 개처럼 모욕했던, 이거 봐라. 군사 400명을 이끌고 가서
단번에 치려고 그랬어요. 그 집안을 완전 싹쓸이 피변이 나는 살육의 현장으로 만들려고 했을 때 아비가일이 가서, 아비가일이라는 뜻은 따라합시다, 기쁨을 주는 자, 막습니다. 절대 하나님이 나를 보낸 것은 당신으로 하여금 피해 보복을 막게 한 겁니다. 하나님이 막게 하신 겁니다. 그때 탁 깨달음이 온 거야. 아이고, 네가 참 지혜롭다. 복 받아라. 내가 감정에 치우쳐가지고 죽이려고 했구나. 그런데 보니까 내가 나발을 안 쳤는데 어제 25장 20 저기 보십시다. 37절 38절 어제 봤지만 한번 보세요. 시작. 아침에 나발이 포도주에 깬 후에 그의 아내가 그에게 이 일을 말하며 그가 낙담하여 몸이 뭐요? 돌같이, 마음이 춥고 몸이 돌같이 갑자기 땡땡 굳었더니 38절에 열흘 후에 거기다 줄을 치세요. 여호와께서 나발을 뭐요? 치심에, 따라합시다. 여호와께서 나발을 치심에 그가 죽으니라. 이 나가프란 말은 강타다는 뜻입니다. 하나님이 강타했어요. 쳐부수셨어요. 들이받다, 밀어제치다, 찌르다, 패배시키다, 때리다, 돌진하다. 하나님이 쳐버린 거예요. 그런데 내가 친다면 내가 뭐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되는 거예요. 그때 하나님은 그래? 네가 하나님이구나. 네가 앞으로 네 해라. 난 손 떼겠다. 너의 인생에서 난 손 떼겠다. 네 마음대로 해라. 이걸 배운 거예요. 하나님이 나발을 쳐버리네. 열흘 만에 판도가 바뀐 걸 보고, 와우, 내가 쳤으면 내가 하나님 될 뻔했구나. 내가 하나님 될 뻔했구나. 내가 하나님 노릇할 뻔했구나. 이걸 깨달은 거예요. 그래서 여호와의 기름 부음 받을 친다는 것은 내가 하나님 노릇하면 안 된다는 이야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다시 오늘 이걸 보고 한번 이걸 깨닫고 실제적인 교훈을 깨닫고, 여기 10절 말씀에 시작. 다윗이 이르되 여호와께서 10절 보세요. 자, 9절 10절 다시 한번 보세요. 시작. 다윗이 아비새에게 이르되 죽이지 마라. 누구든지 손을 들어 여호와의 기름 부음 받을 치면 죄가 없겠느냐. 내가 내 손을 들어 가지고 하나님 손에 모든 것이 있는데 내가 내 손을 들어서, 아비새야 네 손을 들어서 네가 여호와를 기름 부음 받을 치면 네가 하나님 되는 어마어마한 죄가 있다. 무슨 죄요? 네가 하나님 노릇하는 죄가 있다. 그러면서 10절에 다윗이 이르되 여호와께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여호와께서 그를 뭐요? 치시리니 혹은 죽을 날이 이르거나 전장에 나가서 망하리라. 하나님이 친다. 네가 치지 마라. 가만 놔둬라. 하나님이 치면 그는 망할 것이고 전쟁에 나서 망할 거고 그는 죽을 것이다. 하나님이 친다. 네가 하나님 되지 마라. 이걸 배운 겁니다. 그래서 네가 원수 갚지 마라. 로마서 12장 19절에. 그럼 네가 하나님 된다. 하나님의 진노하심에 맡겨라. 하나님은 말한다. 내가 친히 갚겠다. 너의 원수가 내가 되어주겠고 너의 대적이 내가 대적이 되어주겠으니 너를 다투는 자와 내가 다툴 것이니 너와 싸우는 자와 내가 싸울 것이니 너는 가만히 있어라. 아멘이십니까? 여러분들이요, 기름 부은 자를 치면 안 된다는 걸 오해하면 안 됩니다. 목사를 치면 안 된다. 그런 식으로 목사가 설교하면 그건 잘못된 목사입니다. 이걸 구속사적인 면으로 해석하면요, 기름 부은 자는 누굽니까?
여기 기름 부음 받은 자라는 말은 메시아입니다. 메시아의 뜻이 뭡니까? 기름 부음 받은 자입니다. 여러분들이 기름 부음 받은 자를 치면은 예수님을 친 겁니다. 예수님을 죽인 거예요. 어마어마한 죄를 짓범지는 거예요. 그리고 신약적인 해석을 한다면 기름 부음 받은 자는 성도입니다. 성도는 누굽니까? 당신은 기름 부음 받은 자입니다. 여러분들은 그리스도인입니다. 아멘이십니까? 그리스도인이라는 것은 기름 부음 받은 자라에 속한 자입니다. 여러분들은 성령으로 거듭난 자입니다. 성령의 기름 부음 받은 자들이에요. 우리 모두는 성령의 기름 부음 받은 자예요. 그런데 기름 부음 받은 자를 치면, 성도를 치면, 교회를 치면 그건 내가 하나님 노릇하는 거예요. 하나님만이 기름 부음 받은 자를 칠 수가 있어요. 사울이 기름 부음 받은 자를 할지라도 하나님이 쳐버립니다. 예수 그리스도 기름 부음 받은 자면 하나님이 십자가에서 쳐버립니다. 왜?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내가 치면 안 됩니다. 우리는 절대로 교회를 해하려거나 성도를 해하려거나 하면 안 됩니다. 내가 하나님 되는 어마어마한 하나님 보호자에 앉아, 그래서 교만해서 하나님은 그 사람을 쳐버리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 사람을 강타해버리는 거예요. 그 사람을 때려버리는 거예요. 한순간에 날려버리는 거예요. 한순간에 망하게 되는 거예요. 나발처럼. 때문에 우리는 삼가 조심해야 됩니다. 아멘이십니까? 왜? 내 손으로 치면 안 된다. 하나님 손에 맡겨라.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는 기다릴 줄 알아야 되고, 인내할 줄 알아야 되고, 참을 줄 알아야 돼요. 여러분 12절을 한번 보세요. 11절. 그래서 내가 손을 들어 여호와의 기름만을 치는 것을 금하시니 너는 그의 머리 곁에 있는 창과 물병만 가지고 가자. 그러니까 이게 뭡니까? 나는 칠 수 있지만 하나님의 치심에 맡긴다. 그 표시로서 창과 물병을 가지고 나옵니다. 창은요, 죽음을 이야기하고 물은 생명을 이야기합니다. 지금 이 창 들고 다윗을 죽이려고 했잖아요. 사망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리고 물은 먹어야 사는 거잖아요. 생명을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사울은 이때까지 물을 먹은 이유가, 즉 사는 이유, 목적 하나, 다른 사람을 죽이려고. 사울은 다윗이 기름 부음 받은 자라는 것을 몰랐어요. 기름 부음 받은 자잖아요. 그렇습니까? 안 그렇습니까? 기름 부음 받은 자예요. 사무엘부터 기름 부은 왕이에요. 그걸 알면서도 네가 왕이다 24장에서 이야기했으면서도 계속 칩니다. 결국 그래서 하나님이 사울을 쳐버린 거예요. 네가 기름 부은 자를 쳤구나. 다윗이 잘못했으면 내가 칠 건데 네가 왜 난리냐. 그래서 창과 물을 갖고 나온 겁니다. 즉 생명도 사망도 누구 손에 있다? 살리는 것도 죽인 것도. 사무엘상 2장 6절에 죽이기도 하시고 살리기도 하시고 다 하나님 손에 있는 겁니다. 할렐루야. 내 손에 있는 거야. 내가 사람을 죽이고 내가 살리고 내가 너 살려주겠다, 내가 너 죽여버리겠다. 이건 어마어마한 교만인 것입니다. 12절을 보세요. 시작. 다윗이 사울의 머리 곁에서 창과 물병을 가지고 떠나가되 아무도 보거나 눈치채지 못하고 깨어있는 사람도 없었으니 그 줄을 치세요. 이는 여호와께서 그들을 깊이 잠들게 하셨으므로 그들이 다 잠들었기 때문이라. 누가 잠들게 했어요? 하나님이 잠들게 했어요. 이건 마치 하나님이 아담을 깊이 잠들게 해서, 이거는 요즘 말로 하면은 마취 주사를 놓은 거예요. 여러분 여기 갈비뼈를 꺼내가지고 하와를 만드는데 갈비뼈 그냥 꿰 있는 상태에서 깨면 얼마나 아프겠어요. 영적인 의미를 이야기하지 않겠습니다. 그래서 교회가 나왔지만 깊이 잠들겠다는 것은 하나님이 그들에게 전부 다 마취 주사 한 방씩 놓은 거예요.
여호와께서 잠들게 했어요. 아비새는 영적 분별력이 없어요. 하나님께서 주신 기회입니다. 하나님이 잠들게 했기 때문에, 하나님이 넘기셨기 때문에 죽여버립시다. 그런데 아니다. 하나님이 테스트하는 것을 알았어요. 하나님이 잠들게 해서 기회를 준 거예요. 칠 수 있는 기회를 준 거예요. 절호의 찬스예요. 그리고 얼마든지 이유가 돼요. 지금까지 19장에서 나를 그렇게 죽이려고 했던 저거 하나님이 주셨구나. 하나님이 주셨잖아요. 기회를 주셨잖아요. 죽일 수 있어요. 아니, 나는 쏙 빠지고 아비새를 통해서 죽일 수 있어요. 여호와께서 깊이 잠들게 했어요. 왜? 죽이라고? 아니요. 치라고? 아니요. 네가 그때 내한테 맡기느냐 안 맡기느냐, 내 손에 맡기느냐 안 맡기느냐, 네가 네 힘으로 할래? 하나님 힘으로 할래? 그걸 지금 보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어떻게 사시겠어요? 여러분의 손으로 살겠어요? 수고하면서 살겠어요? 하나님 손에 맡기겠어요? 내 손에 있습니까? 하나님 손에 있습니까? 오늘 내 손에 내려놓으세요. 할렐루야. 내가 치료하는 이 손을 가장, 내가 뭘 해보겠다, 내가 하겠다, 인간의 수단과 방법 다 내려놓으세요. 할렐루야. 하나님 손에 다 맡겨버리게 되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은 그걸 보는 거예요. 깊이 잠들게 하고, 다윗이 지금 지 손으로 하나, 하나님 손으로 하나, 나한테 맡기나 지가 하나, 여기 합격한 거예요. 할렐루야. 창세기 22장 1절에 하나님의 테스트에 여러분 합격하게 되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 이제야 다윗이 왕이 되어가는구나 하고 사울의 추격을 멈추게 하는 겁니다. 여러분, 신명기 30장 15절에요. 생명도 사망도 복도 화도 저주도 다 하나님 손에 있습니다. 보세요. 창과 물병을 가지고 몰래 가지고 나와 가지고 하는 이야기 보세요. 건너편에 가가지고 여기 14절 13절 위에 보면은 건너편 멀리 산꼭대기에 서가지고 먼 거리에서 잠자고 있는 자들을 깨웁니다. 그러면서 아브넬에게 이야기합니다. 여기 15절에 다윗이 아브넬에게 이르되 네가 용사가 아니냐, 이스라엘 가운데 너 같은 자가 그런데 네가 어찌하여 왕을 보호하지 않았느냐, 백성 가운데 한 사람이 내 조왕을 죽이러 들어갔었느니라. 16절 읽어봅시다. 시작. 네가 행한 이 일이 옳지 못하도다.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여호와의 기름 부음 받은 자를 주를 보호하지 아니하였으니 너희는 마땅히 죽을 자니라. 자 보세요. 치지 않을 뿐만 아니라 기름 부음 받은 자를 어떻게 해야 됩니까? 보호해야 됩니다. 할렐루야. 교회를 보호해야 됩니다. 성도를 보호해야 됩니다. 보호하지 않으면 마땅히 죽게 돼 있습니다. 하나님은 기름 부음 받은 자를 보호해요. 그러나 마귀의 세력들은 성도들을 보호하지 않습니다. 보호하지 않습니다. 피를 흘리든 말든 시험 들든 말든 전혀 생각이 없어요. 마땅히 그들은 죽을 자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기름 부음 받을 치지 말고 보호해 줘야 될 줄로 믿습니다. 23절에 보세요. 23절에 다윗이 사울에게 하는 말 보세요. 시작. 여호와. 자 22절에 다윗이 대답하되 왕은 창을 보소서, 한 손을 보내어 가져가게 하소서. 창이 여기 있습니다. 사울 왕이여, 가져가소서. 나는 당신을 안 칩니다. 하나님 손에 맡기니 이 창 필요 없습니다. 딱 보내면서 하는 말이 23절에 시작. 여호와께서 사람에게 그의 공의와 신실을 따라 갚으시리니 이는 여호와께서 왕을 오늘 내 손에 넘기셨으되 나는 내 손을 들어 여호와의 기름 부음 받은 자 치기를 원하지 아니했습니다. 자, 다윗이 자기 손을 거두고 누구의 손에 맡겼어요? 하나님 손에 맡겼어요. 여러분,
치지 않을 뿐만 아니라 보호해야 되고 치기를 원하지도 말아야 됩니다. 원하지도 말아야 돼요. 아내는 난 저 기름 부은 자를 쳐야 되는데, 그런데 억지로 안 치는 게 아니라 아이고 내가 죽을까 봐 두려워서 무서워서 죄질까 봐 그런 것이 아니라 적극적으로 보호하려면은 내 속에 치기를 원하는 마음조차도 없어야 됩니다. 아멘이십니까? 이걸 하나님이 보고 드디어 사울 왕을 다윗에서 떼어버립니다. 하나님은 얼마나 세밀하신, 머리털까지 다 마태복음 10장 30절에 세니 멀리서도 내 생각을 다 아시는 분이에요. 시편 139편 1절에서 5절 보세요. 내 생각, 내 마음의 생각까지 다 아시는 분이에요. 하나님 손에 있음을 인정하는 이 다윗을 보세요. 19절이 굉장히 오늘의 어떤 면에서는 하이라이트입니다. 하이라이트. 19절 보세요. 시작. 오나건대 내 주 왕은 이제 종의 말을 들으소서. 만일 왕을 충동시켜 나를 해하려는 이가 여호와시면 여호와께서 제물을 받으시기를 원합니다. 만일 사람들이 그들이 여호와 앞에 사람들이면 그들이 여호와 앞에 뭐요? 저주를 받겠습니다. 이 이야기 뭔가 하니 왕이시여, 난 모르겠습니다. 당신이 지금 나를 자꾸 추격해서 죽이려고 하는데 이것이 뭐라고? 여호와께서 왕을 충동시켜서 나를 해하려는 이가 여호와시라면은 나는 죽겠습니다. 하나님께 제물이 되겠습니다. 야, 난 여기서 눈물이 나더라. 그러니까 단지 사울이 자기를 추격하고 죽이려고 하는 것만 보지 않고 배후에 혹 하나님이 그렇게 하시면은, 내가 죽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라면 나는 죽겠습니다. 마치 예수님처럼 누가복음 22장 44절에 이 잔을 할 수만 있으면 내게서 옮기시옵소서. 그러나 나의 원대로 마옵시고 뭐요? 아버지의 원대로 하여 주시옵소서. 여러분, 저는 이 말씀을 읽고 이제는 살든지 죽든지 주 뜻대로 하여 주시옵소서. 내 주여 뜻대로 행하시옵소서. 살든지 죽든지 뜻대로 하옵소서. 이제는 나는 사울 손에 죽어도 좋습니다. 하나님이 사울 손에 내가 죽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라면 나는 사울 손에 죽겠습니다. 나는 당신 손에 죽어 하나님께 제물 되기를 원합니다. 어차피 한 번 죽으면 나에게 올 터인데. 여러분, 우리나라에 100세 넘은 사람이 13,000 몇 명이래요. 지금 100세 넘은 사람이. 안 죽나요? 언젠간 죽음이 찾아올 거예요. 죽음이 찾아올수록 두려워서 살라고 바둥바둥 치면서 결국 팍 죽는 게 아니라 나에게 언제 죽음이 온다 할지라도 하나님, 살든지 죽든지 주님 뜻대로 하여 주시옵소서. 매일 죽음을 준비하고, 만약에 주님의 뜻이라면은 죽으면 죽으리라. 에스더 4장 16절에 에스더가 고백했듯이 나는 죽으면 죽으리라. 살아도 주를 위하여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하여 죽나니 사나 죽으나 나는 하나님의 제물 되기를 원합니다. 한번 죽는 목숨, 하나님의 뜻 따라 나는 죽어도 좋습니다. 로마서 14장 7절 8절처럼 그렇게 되니 나는 사울왕 손에 죽겠습니다 하니 그때 하나님은 사울왕의 손에서 그를 살려주시더라는 것이죠. 그리고 만약 이것이 당신이 하나님의 뜻이 아니고 사람의 뜻이라면 당신은 저주받을 것입니다. 만일 사람들이면 그들이 여호와 앞에 저주를 받을 것입니다.
그러니까는 생명도 사망도 화도 보도 누구한테 있다? 하나님 손에 있다. 할렐루야. 나는 하나님 손에 맡깁니다. 하나님이 복을 내리시면 복을 내리시고 저주를 내리시면 저주 내리실 것이니 살리시면 살리시고 죽이면 죽일 것이니 주여 내 뜻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하여 주시옵소서. 그러면서 그는 담대하게 이야기합니다. 24절에 오늘 왕의 생명을 내가 중히 여긴 같이 내 생명을 여호와께서 중히 여기셔서 모든 환난에서 나를 구원하여 내시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말씀을 마치면서요, 하나님 손에 모든 것을 맡기는 것, 그것을 기름 부은 자를 치지 않겠다. 그리고 하나님의 뜻이면 난 사울 손에 죽겠다고 내어놓았더니 사울의 입에서 어떤 이야기를 합니까? 하나님이 사울의 입을 통해서 하시는 말씀이 있어요. 25절입니다.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사울이 다윗에게 이르되 내 아들 다윗아 네가 복이 있을지로다. 네가 큰 일을 행하고 반드시 승리하리라. 하나님은 여러분 반드시 복의 복을 얻고 승리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반드시 승리할 줄로 믿습니다. 고린도서 15장 57절에 하나님은 우리에게 교회의 승리를 주십니다. 다윗은 마지막 절 마지막 부분 자기 길로 가고 사울은 자기 곳으로 가느라 각자 자기 길을 가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은 더 이상 다윗과 사울이 섞이지 않도록 갈라서게 합니다. 사울은 사울의, 다윗은 다윗의 길로 각자의 길로 갑니다. 그런데 다윗의 길은 왕의 길로 가는 것이고 사울의 길은 몰락의 길로 가는 거고 패배의 길로 가는 거고 이건 승리의 길로 가는 거고 여기는 좁은 길로 가고 생명의 길로 가고 여기는 넓은 길로 가다가 멸망의 길로 갔습니다. 하나님은 더 이상 이 사건을 통해서 사울과 다윗의 길을 갈라놓습니다. 각자의 길을 가겠습니다. 자기의 손으로 살아가는 자, 모든 것이 내 손에 있어이다 하는 자와 모든 것은 하나님의 손에 있습니다 하는 자와 갈라놓습니다. 교만한 자와 겸손한 자를 갈라놓습니다. 생명을 사랑하는 자와 생명을 해치는 자와 갈라놓습니다. 나는 지금 어느 곳으로 가고 있습니까? 사울의 길입니까? 다윗의 길입니까? 예수의 길입니까? 세상의 길입니까?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모든 것은 다 하나님 손에 있음을 깨닫고 기름 부은 성도들을 치지 않게 하여 주시고 보호하고 치려는 마음조차도 없게 하여 주시옵시고 다 하나님 손에 맡기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나 죽으나 주의 것이다 할 때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복을 받고 큰 일을 하고 승리할 줄로 믿습니다. 이제 각자의 길을 떠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만 따라갑니다. 좁은 길을 갑니다. 생명의 길로 갑니다. 하나님 손에 맡깁니다. 모든 자를 크게 하심과 강하게 하심이 주의 손에 있습니다. 우리의 고백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주 이름 부릅니다. 주님 손에 맡기면서 주여 주여 주여